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 말씀, 저희 세 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요,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 인도자가 자기 관리를 잘 못해서 지금 제 목소리가 많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코로나 독감 다 검사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예, 단순 목감기로 그래서 전염성은 없기에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회개. 또 혹자는 어제 저희 찬양단 연습하는데 회개가니까 목사님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이렇게 나간 건 아니냐라고도 하셨는데 그랬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예, 그건 아니고요. 아무튼 오늘 찬양 예배의 주제는 회개입니다. 이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한자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결합이 된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뉘우칠 회 그리고 고칠 개입니다. 뉘우칠 회, 고칠 개. 그러니까 뉘우치고 고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럼 뉘우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깨닫다라고도 할 수 있겠죠. 뉘우치다, 깨닫다. 다른 사람들이면 몰라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면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뉘우쳐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면 그렇게 뉘우쳤으면, 하나님의 뜻을 뉘우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치다라는 뜻은 변화를 이끌어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맞게 우리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회개의 뜻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뉘우칠 회, 고칠 개 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합하게 우리가 고쳐 나가는 것,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보통 우리 어린이들에게 회개라고 하면은요, 단순히 용서를 구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아이가 부모의 뜻을 깨닫고 싹싹 빌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부모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구나 해서 부모의 뜻을 깨닫고 엄마 잘못했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하는 것처럼 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그 또한 맞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에 맞추어서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것, 그 열심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 가운데도요, 성경의 인물 중에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치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제 다윗인데요. 다윗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요, 다윗은 형들에 비해서 볼품이 없는 외모를 갖고 있었고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선대왕인 사울도 이루지 못했었던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윗 자손, 그 대대로 그 왕위가 끊이지 않는 영광의 약속 또한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라는 인물이 참 멋있다 볼 수 있죠. 하지만 그 다윗이 이제 치명적인 실수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그 부분인데요. 전쟁통에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범하게 되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없었던 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술수를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부하를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하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밧세바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모든 것을 덮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는 그 찰나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서서 그 다윗에게 뉘우칠 그 시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냥 그래 밧세바하고 그럼 그냥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냥 나도 모르는 척 해줄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뉘우칠 그 기회를 허락하신다라는 것은요,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아끼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에 보시면 이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비유를 통해서 뉘우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냐 하면은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많다. 그런데 가난한 자에게는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있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를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화를 냅니다. 아니 어디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 있냐, 자기는 많이 가졌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하냐 했더니 나단이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거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오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뉘우칩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라고 돼 있어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덮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내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뉘우치고 내가 여호와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구나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멀리 있다가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치면서 살게 된 것이에요. 바로 다윗이 회개를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라는 거예요.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우리가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가 왕이 아니라 그냥 신하였다면 그런 죄를 지을 수도 없었겠죠. 전쟁이 벌어지고 있을 때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지, 그 전쟁통에 있을 그때 옥상에 거닐면서 유유자적하게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왕이 무엇입니까? 그의 말 한마디면 안 되는 것이 없는 상황, 그게 바로 왕이 누리는 권한 아니겠습니까? 이것을요, 우리 삶에도 적용을 해보면 나의 삶을, 내 일생을, 내 인생을 내가 쥐락펴락하려고 하는 그 습성, 그게 바로 나를 왕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우선시 되는 그 습성 혹시 우리 성도분들은 없으십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 앞서지, 더 우선이지. 물론 우리가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을 더 우선시하는 그 모습들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 모습이 우리가 뉘우쳐야 될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이렇게 하는데요, 가끔
조수석에 타고 다른 분이 운전하는 차를 탈 때가 있습니다. 조수석에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요, 가끔씩 이렇게 움찔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죠? 그리고 조수석에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런데도 발로는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그러고, 조수석에는 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핸들을 막 돌리려고 하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더 잘한다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에요. 종종 누군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에 별로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는 거예요. 에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기다리거나 그러지 않고 당장 가서 내 마음대로 고치는 거죠. 그게 뭐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착각. 그런데 그 착각이요, 우리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도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슷할까요? 에이,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에이,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좀 배우셔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저만 했었군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보다 내 안에 있는 그 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자꾸 어떻게 보면 가르치려고 하는 그 습성이 우리를 회개의 길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어제 저녁에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너무 속상한 거예요. 지금 계속 들으시면서도 속상하시지 않습니까? 어제 찬양단 연습을 여기서 했거든요. 찬양단 연습을 하는데 노래를 하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래만 하면 막 이이 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음이 안 맞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저희 집사람한테 노래가 안 돼 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했던 말이 원래는 잘한다고 생각하나 봐 라는 거예요. 음이 안 맞는 거는 목이 아파서 안 맞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안 맞았다 라는 거죠. 근데 뭐 목감기로 인해서 어제 찬양단 연습을 하는데요, 노래를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찬양단 멤버들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혼자 남아서 말씀을 막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불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내일 찬양 예배인데 제 목소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하나님 손해 아닐까요? 그러니까 당장 고쳐주셔야죠. 당장 고쳐주셔서 내일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겁도 없이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저희 7절부터 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읽는데요, 7절 중간부터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9절입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저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냐 하면은요, 야, 내가 너에게 다 주었는데 내가 그리고 도와주지 아니하였느냐. 고작 목소리 하나 안 나온다고 지금 나한테 목소리 달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것이냐. 그렇게 다가왔어요. 저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저의 뜻은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목소리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뜻이었어요. 잘 몰랐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은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설교는 목소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찬양을 할 때에 목소리가 꾀꼬리처럼 아름답다 하여서 그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느냐? 받으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비록 아름다운 음정, 그 멜로디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제가 지금 왜 드리냐? 제가 목소리가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찬양을 기뻐 받으십니다라고 저의 합리화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뜻은 찬양은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설교는 목소리로 하는 겁니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당장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왕같이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뉘우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오히려 너가 노래 안 하니까 예배가 더 좋던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뜻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저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쭙고 그 뜻을 뉘우친 후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고치는 것,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뉘우친다라는 것은요, 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라는 아주 작은 미물에 불과한 이 아주 작은 사람에 대해서 가지시는 그 시각을, 그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뉘우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뉘우쳤을 때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고백해야죠.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회개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회개를 했어요.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만 멈춘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51편이거든요.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뉘우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뉘우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이 시편 51편 그 시를 노래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몇 번 교회에서도 같이 찬양하곤 했었는데요,